법우님들, 오늘 아침 경전을 펼치셨습니까?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법구경입니다. 팔리어로 담마파다라고 부르는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말씀을 개송으로 엮은 것입니다. 400여 개의 짧은 구절 안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경전을 다 읽을 시간이 없다면 법구경 하나만 읽어도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이 귀한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챕터별로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순서로 가르침이 펼쳐지는지,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법구경 전체를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법구경의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6개의 품, 423개의 개송, 그 모든 가르침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구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하신 84,000 법문의 정수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법구경의 시작 부분입니다. 법구경은 쌍요품으로 시작합니다. 쌍요품은 20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하필 쌍요품으로 시작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의 근본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법구경의 첫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이 얼마나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분노도 마음에서, 탐욕도 마음에서, 어리석음도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반대로 두 번째 개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쌍요품의 핵심입니다. 선과 악, 괴로움과 즐거움, 윤회와 해탈이 모두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쌍요품에서는 원수와 친구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원수는 원수에게 해를 끼치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에게 해를 끼친다. 그러나 잘못 쏜 화살보다 잘못 쓴 마음이 더 큰 해를 끼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그릇된 마음이 우리를 더 해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쌍요품의 마지막 개송들은 방일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방일한 삶을 사는 자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불방일한 삶을 사는 자는 죽지 않는 경지에 이릅니다. 법우님들, 매일 아침 이 구절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하루 방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쌍요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불방일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방일품은 12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방일, 이 한 단어가 수행의 모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방일은 불사의 길이요, 방일은 죽음의 길이다. 불방일한 자는 죽지 않고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무슨 뜻입니까? 매 순간 깨어있는 것, 그것이 불방일입니다. 걷고 서고 앉고 누울 때,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항상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어로 사띠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염이라고 번역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불방일품에서 부처님께서는 현자들을 칭찬하십니다. 이것을 잘 알고 불방일을 즐기는 현자들은 성자들이 경험하는 경지를 기뻐한다. 그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낮으로 명상하며 열반을 목표로 삼는다. 보살님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깨어있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화가 날 때는 지금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불방일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들이쉬고 있다는 것을 안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내쉬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불방일품의 개송들은 계속해서 명상을 강조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하며 잘 닦여진 마음으로 명상하는 자들은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최상의 열반 안정을 얻는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좌선하십시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일어나는 생각들을 바라보십시오. 집착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불방일품이 가르치는 수행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음품은 11개의 개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본성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치십니다. 마음은 흔들리고 떨리며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바르게 하니 마치 화살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바르게 하는 것과 같다. 법우님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제 일, 오늘 할 일, 걱정, 불안, 기대, 후회.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건져져 육지에 던져진 것처럼 이 마음은 마라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떨고 흔들린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물고기에 비유하셨습니다. 번뇌의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수행의 육지로 나오면 얼마나 떨고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품은 희망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마음은 파악하기 어렵고 극히 미묘하며 욕망하는 곳으로 달려간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지킨다. 지켜진 마음은 안락을 가져온다. 보십시오. 마음을 지키면 안락이 옵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품의 중요한 개송 하나를 더 들어보십시오. 멀리 홀로 가고 몸 없이 동굴에 숨어있는 마음을 억제하는 자들은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이 마음을 제대로 보는 자가 해탈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탐욕입니까? 분노입니까? 어리석음입니까? 아니면 자비입니까? 지혜입니까? 평정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마음품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꽃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꽃품은 16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름다운 비유로 진리를 설하십니다. 누가 이 땅을 이기겠는가? 누가 연마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이기겠는가? 누가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을 마치 숙련된 자가 꽃을 고르듯 고르겠는가? 배우는 자가 이 땅을 이기고 연마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이긴다. 배우는 자가 잘 설해진 진리의 말식을 마치 숙련된 자가 꽃을 고르듯 고른다. 이 개송은 무엇을 말합니까? 수행자는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꽃을 고르듯이 신중하게, 지혜롭게 진리를 선택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꽃과 가짜 꽃을 구별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짜 꽃입니다. 꽃품에서는 무상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고 샌다루드 향도 타가라 향도 말리까 향도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한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간다. 선한 사람은 모든 방향으로 향기를 퍼뜨린다. 법우님들, 우리의 덕행이 어떻습니까? 바람을 거슬러 갈 만큼 강합니까? 계행을 지키고 선업을 쌓으면 그 향기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꽃품의 또 다른 중요한 개송입니다. 마치 많은 꽃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 수 있듯이 태어난 인간은 많은 선업을 지어야 한다. 보살님들, 하루하루가 꽃입니다. 매일 선업이라는 꽃을 모으십시오.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하고, 지혜를 닦으십시오. 그렇게 모은 꽃으로 해탈이라는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드십시오. 또한 꽃품에서는 향기의 비유를 계속합니다. 샌다루드나 타가라나 연꽃이나 말리카의 향기보다 계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타가라와 샌다루드의 향기는 미미하지만 계행을 갖춘 자의 향기는 천상에까지 이른다. 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5개를 지키십시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개를 지키는 사람의 향기는 천상까지 이릅니다. 꽃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경계하십니다. 게으른 자와 함께 지내지 말고 방일한 자와 함께 지내지 말라. 부지런한 자와 함께 지내고 불방일한 자와 함께 지내라.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벗, 선지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수행의 절반입니다. 이어서 어리석은 작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작품은 16개의 개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의 위험성을 경고하십니다. 깨어있지 않은 자에게는 긴 밤이요, 지친 자에게는 먼 길이며 바른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윤회가 길다. 보십시오. 무명한 자에게 윤회는 끝이 없습니다. 밤이 길고 길이 멀듯이 윤회가 길고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작품에서 중요한 개송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나는 어리석다고 안다면 그는 현자와 같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현자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린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도 같은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작품에서는 악한 벗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평생 현자를 모신다 해도 진리를 알지 못하니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자는 잠깐만 현자를 모셔도 진리를 재빨리 아니 혀가 국맛을 아는 것과 같다. 법우님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숟가락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새기면 혀처럼 맛을 압니다. 어리석은 작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원수처럼 자기 자신에게 악을 행한다. 악업을 지으면 쓴 과보를 받는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원수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품고 살면 스스로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독을 버리고 개정의 사막을 닦으십시오. 다음으로 현자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자품은 12개의 개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작품과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비난하는 자를 만나거든 숨은 보물을 알려주는 자를 만난 것처럼 여겨라. 그런 현자와 가까이 지내면 좋아질 것이지 나빠지지 않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을 보물처럼 여기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난은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현자는 비난을 들으면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비난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현자품에서는 가르침을 듣는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타이르고 가르치며 나쁜 일을 막는 자는 선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악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때로 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외도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진리는 때로 귀에 거슬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이 됩니다. 현자품의 중요한 개송 하나 더 들어보십시오. 악한 자와 벗하지 말고 비천한 자와 벗하지 말라. 선한 자와 벗하고 고귀한 자와 벗하라. 다시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이 수행의 전부라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 해탈의 절반 이상입니다. 또한 현자품에서는 법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법을 마시고 법을 즐기며 법을 생각하고 법을 기억하는 자는 바른 가르침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법우님들, 경전 읽는 것을 즐기십니까? 법문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오락은 잠깐이지만 법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제 성자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자품은 10개의 개송입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의 경지를 설명하십니다. 길을 가는 자에게 멀리 간 자가 있고 홀로 가는 자가 있으며 몸없이 동굴에 숨어 있는 자가 있으니 마음을 억제하는 자들은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 개송은 마음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마음은 멀리 갑니다. 과거와 미래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마음은 홀로 갑니다.
아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은 몸이 없습니다. 형체가 없지만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마음을 제대로 아는 자가 성자입니다. 성자품에서는 불퇴전의 경지를 말합니다. 마음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청정하고 고요한 자, 이런 사람을 최상의 사람이라고 한다. 법우님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 같지 않습니까?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고 비난을 들으면 화냅니다. 하지만 성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합니다. 성자품에 아름다운 개송이 있습니다. 삿된 견해를 가진 자들 가운데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있으며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는 경주마가 늙은 말을 앞지르듯 나아간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무명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어둠 속의 등불처럼 세상을 밝힙니다. 또한 성자품에서는 세간을 초월한 경지를 노래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진리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천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천품은 13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가르치십니다. 전쟁에서 100만 명을 이기는 것보다 한 사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승리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분노를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어리석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천품에서는 공덕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달마다 풀잎으로 1000번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계행을 갖춘 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는 것이 100년 동안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보살님들, 복을 짓고 싶으십니까? 수행자를 공경하십시오. 삼보에 귀의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천품의 중요한 개송입니다. 숲속에서 100년 동안 제사의 불을 섬기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계행을 갖춘 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는 것이 100년 동안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실한 공경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시대의 브라만들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외적인 의식보다 내적인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천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개송은 칠불통계계라고 합니다. 과거 칠불이 모두 같은 가르침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의 삼법인과 함께 불교의 핵심입니다. 악을 짓지 말라. 이것이 지계입니다. 선을 행하라. 이것이 수선입니다.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의정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부처가 됩니다. 다음으로 악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품은 13개의 개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업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선을 행하기를 서두르고 악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라. 선을 행하기를 더디게 하면 마음은 악을 즐긴다. 법우님들, 선업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보시하십시오. 지금 당장 자비를 베푸십시오. 내일로 미루면 악업을 짓게 됩니다. 악품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악을 지었다면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라. 거기에 즐거움을 두지 말라. 악이 쌓이면 괴로움이 쌓인다. 한번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런 악을 짓지 않으면 됩니다. 참회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불교는 용서와 새 출발의 종교입니다. 또한 악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업은 우유가 익듯이 익는다.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타는 재 속의 불처럼 어리석은 자를 따라다니며 그를 태운다. 악업의 과보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유가 서서히 익듯이 악업도 서서히 익어서 결국 괴로운 과보를 맺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악을 끊으십시오. 악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업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물 한 방울씩 떨어져도 물병은 가득 찬다. 현자는 조금씩 쌓아도 선으로 가득 찬다. 작은 선업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매일 작은 선업을 쌓으십시오.
미소 한 번,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보시 하나. 이것들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이어서 형벌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벌품은 21개의 계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폭력과 형벌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모두가 형벌을 두려워하고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기 자신의 견주어 남을 죽이지도 말고 죽게 하지도 말라. 이것은 황금률입니다. 내가 맞기 싫으면 남을 때리지 마십시오. 내가 죽기 싫으면 남을 죽이지 마십시오. 자타부리의 정신입니다. 형벌품에서는 진정한 브라만에 대해 정의합니다. 태어남으로 브라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남으로 브라만 아닌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브라만이 되고 행위로 브라만 아닌 자가 된다. 부처님 시대의 브라만들은 태어남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셨습니다. 태어남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형벌품의 중요한 계송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노하지 않으며 적게 가진 자에게 구걸받으면 주는 자, 이 세 가지로 천신들 곁에 간다. 진실을 말하고 화내지 않고 베푸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또한 형벌품에서는 비폭력을 강조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해치지 않는 자, 모든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자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불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계속해서 노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노품은 12개의 계송입니다. 늙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젊었을 때는 방탕하게 지내고 재물을 모으지 않은 자는 물고기 없는 연못가의 늙은 외가리처럼 시든다. 젊을 때 수행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을 주십니다. 어찌하여 웃으며 어찌하여 즐거워하는가. 세상은 항상 불타고 있는데 어둠에 쌓여 있으면서 등불을 찾지 않는가. 세상은 불타고 있습니다. 탐진치 삼독의 불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즐기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노품의 유명한 계송입니다. 이 몸을 보라. 병들고 더러우며 무너지는 덩어리, 온갖 생각으로 쌓아 올렸으나 견고함이 없고 사라지고 만다. 우리 몸은 무상합니다. 젊었을 때는 튼튼해 보이지만 늙으면 쇠약해집니다.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니 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법신을 키우십시오. 또한 노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계행과 선정을 보지 못한다면 하루를 살아도 계행과 선정을 보는 것이 낫다. 긴 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100년보다 낫습니다. 다음으로 자기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품은 10개의 계송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만약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잘 지켜라. 현자는 밤에 3시기 중 1시기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면 수행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합니다. 자기품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나서 남을 가르쳐라. 그러면 현자는 더러움을 입지 않는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부터 바로 서야 합니다. 자신이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솔선수범이 중요합니다. 자기품의 핵심 계송입니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의지처이니 다른 누가 의지처이겠는가. 잘 길들여진 자기로서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법우님들,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부처님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구원합니다. 자기이처, 법기이처입니다. 또한 자기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자기가 짓는 것이요. 더러움도 자기가 만드는 것이며 악을 짓지 않는 것도 자기요. 청정해지는 것도 자기이니 청정과 불청정은 각자에게 달려있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변화하면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이제 세간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간품은 13개의 개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비천한 법을 따르지 말고 방일하게 살지 말며 그릇된 견해를 갖지 말고 세간을 증장시키지 말라. 세간을 증장시킨다는 것은 윤회를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세상에 얽매이면 윤회가 계속됩니다. 세간품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앉지 말라, 자지 말라, 게으름 피우지 말라. 게으른 자를 죽음의 왕이 정복한다. 정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게으름은 죽음입니다. 정진은 생명입니다. 매일 수행하십시오. 세간품에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마치 거품을 보듯이 마치 아지랑이를 보듯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자를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한다. 세상은 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세간품에서는 부처님 자신의 깨달음을 노래합니다. 와서 보라, 이 장엄한 세간을 마치 왕의 수레와 같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 속에 빠지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집착하지 않는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아름다움을 보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세간품의 마지막 개송입니다. 전에 방일했던 자가 후에 방일하지 않으면 구름 거친 하늘의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과거에 악을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선을 행하면 됩니다. 참회하고 새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달처럼 세상을 밝힙니다. 계속해서 붓다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다품은 14개의 개송입니다. 부처님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있고 번뇌 없는 곳에 번뇌가 있으며 집착할 것이 없는 곳에 집착이 있으니 어떻게 그를 추적하겠는가. 걸림이 없고 가래가 없으며 번뇌가 다한 부처님을. 부처님은 추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발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붓다품에서 중요한 개송이 있습니다. 천신들도 부처님을 존경하니 깨어있기를 좋아하고 명상을 즐기며 바른 깨달음을 얻은 평온한 자를. 부처님은 항상 깨어 계십니다. 명상을 즐기십니다. 평온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붓다품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생명 있는 자가 살기 어려우며 바른 가르침 듣기 어렵고 부처님 출연하시기 어렵다. 보살님들,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났고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붓다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다시 칠불통계계가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음으로 안락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품은 12개의 개송입니다. 진정한 안락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배한 자는 괴로워한다. 승패를 버리고 고요한 자는 안락하게 지낸다. 법우님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승부에 집착하면 괴로움만 생깁니다. 이기면 교만해지고 지면 좌절합니다. 승패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안락품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탐욕보다 더 큰 불은 없고 성냄보다 더 큰 죄악은 없으며 오음보다 더 큰 괴로움은 없고 고요함보다 더 큰 안락은 없다. 고요함이 최고의 안락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상의 즐거움보다 더 행복합니다. 선정 삼매의 기쁨이 최고입니다. 안락품의 중요한 개송입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득이요,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상의 친척이요, 열반이 최상의 안락이다. 보십시오. 건강, 만족, 신뢰의 열반. 이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또한 안락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의 맛과 고요의 맛을 마신 자는 근심 없고 악 없어 법의 기쁨의 맛을 마신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명상하십시오. 법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이어서 애호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애호품은 12개의 개송입니다. 애착과 사랑의 문제를 다룹니다. 마땅치 않은 것을 사랑하지 말고 마땅한 것을 사랑하지 않지 말라.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도 괴롭고 미워하는 것을 보는 것도 괴롭다. 애별리고와 원증회고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 이것이 인생의 괴로움입니다. 애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것을 잃는 것은 나쁘다.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없는 자에게는 속박이 없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랑도 집착이 되면 괴로움입니다. 자비는 좋지만 집착은 나쁩니다.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애호품의 깊은 통찰입니다. 사랑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에게는 근심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사랑도 결국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냉정하게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비심을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애호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행과 견해를 갖추고 진리를 깨달은 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를 사람들은 사랑한다. 진정으로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행을 지키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다음으로 분노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품은 17개의 개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노여움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며 모든 속박을 뛰어넘어라. 명색에 집착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따르지 않는다. 분노를 버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화가 나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수행도 망가지고 인간관계도 망가집니다. 분노품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냄을 성내지 않음으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인색함을 보시로 이기고 거짓말하는 자를 진실로 이긴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화를 화로 갚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분노품의 유명한 개송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노하지 않으며 적게 가진 자가 청하면 주어라. 이 세 가지로 천신들 곁에 간다. 다시 이 가르침이 나옵니다. 진실, 불노, 보시.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또한 분노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말로써 살생하지 않지만 노한 자는 말로 죽인다. 노한 자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노한 자는 천상에 가지 못한다. 화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말도 하지 마십시오. 먼저 화를 가라앉히십시오. 심호흡하십시오. 화가 가라앉으면 그때 말하십시오. 분노품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욕하는 자를 욕하지 말고 성내는 자에게 성내지 말라. 다투는 자와 다투지 말고 때리는 자를 때리지 말라.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부처님께서 친히 실천하신 가르침입니다. 재봐달다가 부처님을 죽이려 했지만 부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때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때품은 14개의 개송입니다. 더러움과 청정함을 다룹니다. 철에서 생긴 녹이 철을 좀먹듯이 악행을 짓는 자는 자기가 지은 업이 자기를 나쁜 곳으로 이끈다. 업의 법칙입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습니다. 녹이 철을 좀먹듯이 악업은 자기를 해칩니다. 때품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외우지 않음이 진언의 때요, 돌보지 않음이 집의 때며 게으름이 아름다움의 때요, 방일이 지키는 자의 때다. 공부하지 않으면 경전을 잊습니다. 집을 돌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게으르면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방일하면 계행이 무너집니다. 때품의 중요한 개송입니다. 나쁜 행실이 여자의 때요, 인색함이 보시하는 자의 때며 악한 법들은 참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때다. 인색함이 보시의 장애입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면 보시할 수 없습니다. 때를 벗어던지고 후하게 베푸십시오. 또한 때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때들보다 더 큰 때는 무명이니 이 때를 버리고 때 없는 자가 되라. 무명이 가장 큰 때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무명입니다. 무명을 깨뜨리면 모든 때가 사라집니다. 지혜를 닦으십시오. 다음으로 도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품은 16개의 개송, 8정도를 설명합니다.
모든 길 가운데 팔정도가 최상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사성제가 최상이며 모든 법 가운데 무욕이 최상이요 두 발 가진 자 가운데 눈 가진 자가 최상이다. 팔정도가 최고의 길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 8가지를 닦으면 열반에 이릅니다. 도품에서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그 길이니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은 마라를 미혹해 하는 길이다. 너희들이 이 길을 따르면 괴로움의 끝에 이른다. 팔정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신비한 비법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오직 팔정도를 따라 정진하는 것뿐입니다. 도품의 핵심 개송입니다. 나는 길을 가르쳤으니 가시를 뽑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너희들이 실천해야 한다. 열애들은 다만 가르칠 뿐이다. 부처님은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또한 도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서 볼 때 괴로움에서 싫어하여 떠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면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청정해집니다. 도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을 지혜로서 볼 때 괴로움에서 싫어하여 떠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일체계고입니다. 모든 것이 괴로움입니다. 이것을 보면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도품의 마지막 개송입니다. 모든 법은 무아이다. 이것을 지혜로서 볼 때 괴로움에서 싫어하여 떠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재범무아입니다.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해탈합니다. 이 3가지 개송이 삼법인을 설명합니다.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이것이 불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제 자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품은 14개의 개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서둘러 선을 행하고 악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라. 선을 행하기를 더디게 하면 마음이 악을 즐긴다. 선업을 미루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당장 보시하십시오. 지금 당장 참선하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품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적은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불똥이 작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태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물 한 방울씩 떨어져도 물병은 가득 차니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쌓아도 악으로 가득 찬다. 작은 악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거짓말, 작은 도둑질, 작은 살생. 이것들이 쌓이면 큰 악이 됩니다. 자품의 중요한 개송입니다. 적은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물 한 방울씩 떨어져도 물병은 가득 차니 현자는 조금씩 쌓아도 선으로 가득 찬다. 작은 선업도 귀합니다. 미소 한 번,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보시. 이것들이 모여서 공덕이 됩니다. 또한 자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인이 적은 동반자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위험한 길을 피하듯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독을 피하듯이 악을 피해야 한다. 악을 독처럼 피하십시오. 악한 친구, 악한 환경, 악한 생각. 모두 멀리 하십시오. 자품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손에 상처가 없으면 독을 손으로 나를 수 있으니 상처 없는 자에게는 악이 없다. 악을 짓지 않는 자에게는 악이 없다. 악을 짓지 않으면 악업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손에 상처가 없으면 독이 스며들지 않듯이 개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안전합니다. 계속해서 지옥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옥품은 12개의 개송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경고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지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 이 두 사람은 죽은 뒤에 저 세상에서 같은 곳에 간다. 비열한 업을 가진 자들로서 황색 옷을 입었다. 거짓말의 과보가 무섭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설령 스님이라 해도 계를 어기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품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악업을 짓고도 뒤에 괴로워하며 울면서 통곡하며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 악업의 과보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악을 짓지 마십시오. 지옥품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타는 쇠 덩어리를 삼키는 것이 계행을 지키지 못한 방일한 자에게는 낫다. 계를 어기고 신도들의 공양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쇠 덩어리를 삼키는 것이 낫습니다. 법우님들, 계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또한 지옥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일한 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면 4가지를 얻으니 악한 과보를 얻고 편안히 쉬지 못하고 비난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사음의 과보입니다. 남의 배우자를 탐내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계를 어기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코끼리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끼리품은 12개의 개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끼리는 힘과 인내의 상징입니다.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아도 나는 참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계행을 지키지 않으니 길들여진 코끼리처럼 나는 욕을 참으리라. 인욕입니다. 육바라밀 중 하나입니다. 욕을 참고 비난을 참고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코끼리 품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길들여진 말이 좋고 신두종의 코끼리가 좋으며 꾼자라 종의 코끼리가 좋지만 자기를 길들인 자가 가장 좋다. 자기를 길들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나 코끼리도 자기 수행보다 못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코끼리 품의 아름다운 개송입니다. 숲은 즐겁다.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곳에서도 욕망 없는 자들은 즐거워하리니 쾌락을 구하지 않으므로 출가 수행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새 속의 즐거움을 버리고 숲에서 수행하는 기쁨.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또한 코끼리 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 왕 다나팔라가 묶여 있으면서 먹지 않고 숲을 그리워하듯이 어리석은 자들을 떠나고 싶다.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피하고 싶어 하신 것을 코끼리에 비유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고 어리석은 자를 멀리 하십시오. 이어서 애욕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애욕품은 12개의 개송입니다. 욕망의 문제를 다룹니다. 쾌락을 따르고 방일하게 지내며 절제하지 못하고 게으른 자는 마라가 쓰러뜨리니 약한 갈대를 바람이 쓰러뜨리듯 한다. 욕망에 빠지면 마라에게 당합니다. 욕망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절제하십시오. 애욕품에서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쾌락을 따르지 않고 방일하지 않게 지내며 절제하고 부지런한 자는 마라가 쓰러뜨리지 못하니 바람이 바위산을 쓰러뜨리지 못하듯 한다. 절제하고 정진하면 마라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바위산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행으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애욕품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가래는 사람에게서 자라나니 덩굴처럼 이리저리 뻗어간다. 그것을 보거든 지혜로서 뿌리를 끊어라. 나무가 뿌리째 끊어지듯이. 가래가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가래를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지혜로 관찰하십시오. 욕망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십시오. 또한 애욕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에 빠진 자는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이리저리 달려가니 지혜로운 자들은 이것을 끊고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간다. 탐욕은 거미줄과 같습니다.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지혜의 칼로 끊으십시오. 애욕품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며 현재도 버려라. 존재의 저 언덕에 이르러 모든 것에서 해탈한 마음으로 다시는 생로에 이르지 않는다. 3세를 다 놓으십시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도 붙들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놓을 때 자유가 옵니다. 다음으로 비구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구품은 14개의 개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행자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눈을 단속하는 것이 좋고 귀를 단속하는 것이 좋으며 코를 단속하는 것이 좋고 혀를 단속하는 것이 좋다. 육군을 단속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눈으로 보되 탐내지 마십시오. 귀로 듣되 분별하지 마십시오. 코로 맞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비구품에서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십니다. 몸을 단속하는 것이 좋고 말을 단속하는 것이 좋으며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 좋고 모든 것을 단속하는 것이 좋다. 모든 것을 단속하는 비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육군과 삼업을 다 단속하십시오. 몸과 말과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비구품의 중요한 개송입니다.
손을 단속하고 발을 단속하며 말을 단속하고 잘 단속하여 안으로 기뻐하고 선정하며 홀로 있고 만족하는 자를 비구라고 한다. 진정한 비구는 계를 잘 지키고 선정을 즐기고 홀로 있어도 만족합니다. 제가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구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가 말을 단속하고 지혜롭게 마음을 단속하며 몸으로도 악을 짓지 않으면 이 세 가지 행위의 길을 청정하게 하여 성자들이 밝힌 길을 성취한다. 삼업청정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것이 성자의 길입니다. 비구품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명상에서 지혜가 생기고 명상하지 않으면 지혜가 사라진다. 이 두 갈래 길을 알고 자신을 향상시켜 지혜가 늘어나도록 하라. 명상이 지혜의 원천입니다. 명상하지 않으면 지혜가 줄어듭니다. 매일 명상하십시오. 지혜를 키우십시오. 이제 브라만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만품은 40개의 개송으로 법구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브라만은 계급이 아니라 깨달은 자를 의미합니다. 용맹스럽게 노력하여 저 언덕에 이르러 정복자여 빛 없고 의심 없는 자, 번뇌 다한 최후의 몸 가진 자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진정한 브라만은 깨달은 자입니다. 번뇌를 다 끊고 해탈한 자입니다. 태어남과 관계없이 수행으로 브라만이 됩니다. 브라만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정의하십니다. 물을 건너는 이에게는 다리가 없고 항상 정진하여 지혜를 성취한 자에게는 더 이상 태어남이 없으니 나는 그를 브라만이라 부른다. 윤회를 벗어난 자가 브라만입니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습니다. 열반에 들어갑니다. 브라만품의 아름다운 개송들이 계속됩니다. 명상하는 자요 때 없는 자이며 할 일을 마친 자요 번뇌 없는 자 최상의 경지에 이른 자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자, 번뇌를 다 끄는 자,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 그가 진정한 브라만입니다. 또한 브라만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집착이 없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자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삼세에 집착하지 않는 자,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 자, 완전히 자유로운 자. 그가 브라만입니다. 브라만품에서는 계속해서 브라만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용맹하고 고귀하며 영웅이요, 위대한 성자, 승리자요, 욕망 없는 자, 목욕한 자요, 깨달은 자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브라만은 용감합니다. 마라와 싸워 이긴 영웅입니다. 모든 욕망을 씻어낸 자입니다. 완전히 깨달은 자입니다. 브라만품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전생을 알고 천상과 지옥을 보며 생의 소멸에 이르렀고 신통을 성취한 성자, 이 세 가지 지혜를 성취한 자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삼명을 성취한 자가 브라만입니다. 숙명통으로 전생을 알고 천안통으로 중생의 생사를 보고 누진통으로 번뇌를 다 끄는 자입니다. 브라만품의 마지막 개송들은 진정한 수행자를 정의합니다. 천신이나 음악의 신들이나 악마나 브라만 신이나 사람들 중에서 번뇌 다한 자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앞에 가는 것도 뒤에 가는 것도 중간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자, 소유 없는 자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강하고 고귀하며 영웅이요, 위대한 성자, 승리자요, 욕망 없고 깨끗하며 깨달은 자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전생을 알고 천상과 악처를 보며 생의 소멸에 이르렀고 신통을 성취한 성자, 모든 성취를 이룬 자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법우님들, 법구경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쌍요품에서 시작하여 브라만품까지 26개의 품, 423개의 개송.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 불방일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 계행을 지키고 선업을 쌓아야 한다는 것,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닦아야 한다는 것, 분노를 다스리고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 팔정도를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번뇌를 다 끊고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가르침이 법구경 안에 있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경전을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을 가르쳤으니 가시를 뽑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너희들이 실천해야 한다. 열애들은 다만 가르칠 뿐이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법구경의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을 살피십시오. 방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오개를 지키십시오. 보시하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분노를 다스리고 욕망을 절제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명상하십시오. 지혜를 닦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수행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법구경의 모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법구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법구경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행합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해탈에 이르기를,